오늘 저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 성경 320종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위대한 사람의 뒤를 이은 엘리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의 바로 밑에 제자였던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좀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읽은 빌립보 2장 12절 말씀, 그 뒤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항상 엘리야에게 복종하면서 엘리야가 있으나 없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 엘리사, 그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위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적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하고 살면 좀 때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 세상에 일과 엉켜가지고 산다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힘들어도 그 책임을 다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지 말고 책임을 다해서 살 때 이왕 책임을 다할 거면 즐겁게 책임을 다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요구가 될 것이고 또 그 책임이 하나 둘씩 쌓여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큰 업적이 되거나 또는 어떤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올 한 해도 그렇지만 내가 그냥 막연하게 올 한 해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나아갈 적에 거기서 도전도 받는 거고 거기서 용기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이 우리와 동떨어지지 않은 삶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나서 또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피차 일반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살면서 도전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그 최선이 결국 당시에 험난한 세대를 가를 수가 있었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를 보면서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 엘리사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쫓아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해도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또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담감이 대단히 참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엘리사가 뒤를 이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그가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멀리 보세요. 멀리 보고 멀리 있는 걸 내 앞으로 끌어당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래의 일을,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자녀들을 위해서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멀리 있는 거라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걸 잡아 당겨서 끌어 앞에서 내 앞에 갖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엘리사를 갑절의 영감으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끌어당겨 와가지고 그 끌어당긴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기도의 제목도 응답을 많이 받고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진품이 되라는 거예요. 진품의 반대말은 짝퉁. 짝퉁이죠. 가짜. 네? 엘리야가 개성이 강해요. 엘리사가 적어도 10년을 뒤따르면서 엘리야 곁에 있었을 적에마다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막 확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띄엄띄엄 사건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선이 되어지고 하나의 어떤 종합체가 돼가지고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그 사람하고 살면은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잖아요, 그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인천 사람, 충청도 사람 본 적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이 같은 사람이 우리 권초든 장로님 되잖아요. 근데 제 마누라는 전라도 고창 여자란 말이에요. 전라도의 여자하고 제가 만나서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이해되지 못하고 지금도 이해되어져 가는 과정이지만은 맨 마지막에 갔을 적에는 어떤 일들이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냐면은 마지막에는 부부가 서로 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암이 있는 집이 왜 암이 계속 생기는 줄 아세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먹는 음식이 똑같아요.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패턴과 그 생활의 음식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암이 걸린 집은 그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유전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서 닮아가지고 암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반대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또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고 살면 그런 결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아시겠지만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모습까지도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간단 말이에요. 닮아간단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하영이가 생일이었어요.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18살 생일. 자기는 죽어도 19살이라고 그러는데 18살 생일이에요. 이제 친구들이 고3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을 하는 학교, 여기서 우리은행을 가는 친구가 성형을 잠깐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뭐 뽑아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 친구 대신에 가갖고 지가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어저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내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박을 당했냐 했더니 아버지 코를 닮은 바람에 코가 너무 못생겼다고 그런다고. 아버지 코만 내가 안 닮았어도 난 더 이뻤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코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제가 봐도 제 코 괜찮은 코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코가 지난번에 제가 쓰러졌을 적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쪽으로 약간 휘었어요. 근데 제가 하영이 태어났을 때 보면 걔는 코밖에 안 보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래도 뭐 이쁘긴 이쁘잖아요, 그죠?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이쁘긴 이쁘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말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대로. 생선을 튀겨서 먹더라도 생선을 거서 먹을 적에도 살 말고 그 살 옆에 가느다란 부분이 있죠. 그거 할래 먹는 거 똑같아요. 순대 먹을 적에 순대 꼭지 할래 먹는 것까지 똑같아요. 야, 진짜 이건 어디 갖다 놔도 누구예요? 김동수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요,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괴팍하고 어떤 의면에서 탁월하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더 탁월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그 욕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떨 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되면 더 좋겠어요. 저보다 탁월하면 좋겠어요. 목사가 탁월은 하진 않아도 깨어는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죠.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거 봐야 돼요. 성도들이 말하지 못하는 거 말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메아리가 아니었고 두드러지게 자신의 개성을 잘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등장을 시키시지만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삶을 갖다가 다양성으로 보면 실패했고 다양성으로 보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하나로 하나님은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라면 나누어져서 우리들이 갈라져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세 명이에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조들을 우리가 열거할 적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나 우리 토라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열조들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에요. 그죠? 부모 자식 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조의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틀 안에서의 신앙은 뭐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걷는 세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양성의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비교했을 적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잘 보십시오. 신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뭐 잃어버린 도끼를 갖다가 찾는 사건들 나오죠. 사람들하고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동굴로 갔지만 엘리사는 하인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근데 엘리사는 평범하게 죽었어요. 근데 평범하게 죽었는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 죽은 무덤에 그 사람이 죽은 무덤에 죽은 사람을 던졌더니만 몸에 닿았더니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제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봤을 적에는 영적으로 하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품이었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목사님 그 스타일과 기질과 성격이 성도들한테 그대로 배워져 가게 돼 있어요. 5년 정도 지나잖아요. 1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말도 어떨 때는 비슷할 때가 될 때라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강 목사님의 어떤 그 패턴 이런 것들이 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뭐 스타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걸림돌이 하나씩 까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독특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분명한 영적인 진품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짝퉁이 되지 않고 이 영적인 진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바른 사람이었다. 뭐라고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 때 보면 모세도 그렇고 기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이렇게 보면 다 제각기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도 양 열심히 치다가 기드몬도 비록 숨어서 곡식을 터는 과정이었지만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다윗도 양 치는 일에 뭐예요? 충성을 다했어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다 물고기 잡는 일에 뭐예요? 애쓰고 수고했어요. 마태셀이 나쁜 거지만 돈 걷는 일에 충실히 열심히 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버지하고 함께 밭 갈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밭을 막 갈고 있어요. 쟁기를 가지고. 근데 지금 follow me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그런데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는 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못 따라간다, 따라간다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께 바쳐지면 내가 그 일에도 충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버지 일을 돕고 있을 적에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다는 얘기는 유산이라든가 어떤 상속권을 보장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지금 내가 밭을 쟁기질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신도나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할 적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사업의 현장, 일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의 열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직무 유기예요. 우리 주일날 젊은 친구가 이번에 2번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봤을지 몰라요. 보신 분 있어요? 있죠? 누군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파주에서 이사를 왔대요. 아버지가 엄마가 선교사로 나갔대요. 자기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저희 큰딸이 학교에 가니까 그런 친구들을 갖다 PK라고 얘기하더래요. PK가 뭐냐 그랬더니 패스터 키드가 PK래요, 장로님. 패스터 키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소명받고 가고 자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다 버리고 갈보리교회 수석장로였던 신종호 장로님. 지금 케냐에 가서 큰아들이 지난번에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도 울 때는 슬프게 울었지만 지금 케냐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요. 조숙경 권사일 거예요. 아마 그 부인 이름이. 키도 딱딱만 해요. 요만해요. 그냥 어디죠? 가락시장. 가락시장에서 그 추운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그걸 다 정산하고서는 주님 부르심 받고 간 거예요. 어떨 때보다는 목회자보다도 더 그 귀한 부르심에 자기가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쟁기질을 할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다른 태도가 나오게 되니까 서성이거나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탁 잡고서는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올해 들면서 내가 성경 통독 할 거야. 제가 성경 통독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통독 하려고 제가 내 인생을 바꾸는 30일 성경 통독법, 내 인생을 바꾸는 30일 기도 습관, 내 인생을 바꾸는 31일 전도 습관, 이거를 책을 사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더 샀어요. 그걸 사고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잖아요. 그죠? 아침 9시에 출근한다고. 그죠?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2시간을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설교 준비하고 그냥 통독할 적에는 이렇게 본문을 찾고 그거에 읽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성경을 거의 뭐 1년에 보게 되면은 진짜 1, 2독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 그냥 쉬울 것 같다는, 그리고 쉽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번 더 집중해서 하니까 하루에 6장 읽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6장 읽기가 어려워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창세기 3장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읽어야 돼. 창세기 3장이 사탄의 계략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걸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거예요. 왜? 요번에 부흥회 가가지고 그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 계속 샘물이 나요. 제가 뭐 한 본문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한 번 전했겠어요? 한 구절 가지고도 2번 전한 게 있을 거고 3번 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왜 교육자회에 안 왔어?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18일 날부터 부흥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기 부흥회 가면은 하는 레퍼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나는 레퍼토리가 없어요. 전문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거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레퍼토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탈피해서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좀 더 발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면 좋아요? 거기가 좋사오니?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발전이 있어야 돼요.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엘리사는 순종하는 문제도 그랬고 부르심에 대한 태도도 그랬고 결단도 그랬고 바르게 했다. 오늘 신앙생활이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주일 성수 잘하는 건 뭐 그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오늘 아침 깨어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나 고민하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고민하고 되겠어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말씀을 찾습니다. 저에게 주실 은혜를 찾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방향키를 바르게 잡고 산 사람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과거의 방향키를 바르게 잡고 살았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뭐냐면 비행기든 배든 자동차든요, 이 핸들 조작, 방향키가 바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비행기를 이렇게 타더라도 입력을 딱 시키면은 그 항로가 방향키가 딱 잡아져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쭉 간다 그러잖아요. 엊그제인가요? 엊그제인가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인공 위성이 미국인가 러시아의 그 폭파된 인공위성 잔해 20cm짜리 20cm짜리하고 부딪히기 직전까지 갔대요. 부딪히기 직전까지가 간 거리가 몇 미터냐? 23m까지 근접하는 거리래요. 23m가 멀어요, 안 멀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먼 것 같지만 우주에서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저만 찍는 것만큼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피할 거냐 그랬더니 20cm지만 빛의 속도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속이 이 지상에서의 움직이는 시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20cm짜리라도 부딪히면 인공위성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날개를 폈다가 접고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오차가 났냐면 1km가 오차가 났대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갔냐? 방향키를 잘못 잡으면 순식간이에요. 방향키를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방향키를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제가 과거의 방향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과거의 방향키 있는 곳을 다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길갈에 내려가서 애굽의 수치를 보게 했고 언약 갱신 후에 유월절을 기념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길갈에서 할례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과거의 방향키죠.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베델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나누어진 그 땅에서 단과 베델에 우상숭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우상숭배의 모습의 과거의 방향키를 또 보여주면서, 그건 미래의 이제 방향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현재적으로도 일어나는 방향키를 계속 보여주고도 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물을 가르면서 가죠. 과거의 모세의 홍해 기적을 말로만 듣게 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상기시키고 방향키를 바르게 잡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과거의 방향키를 받아서 자녀들에게 줄 만한 사건들이 있느냐? 내 자녀들한테. 내 과거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과거의 방향키를 내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과거의 방향키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5년이냐 6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대에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갔을 적에 아이들이 자라고 청장년들이 자라고 또 우리가 나이 들어가겠지만 저도 나이 들어가겠지만 이 교회가 바른 방향 키로 왔다라고 하는 걸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저도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과거의 방향키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후대의 자녀들이 도대체 뭘 보고 사냐는 거예요. 보고 살고 싶어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대의 신앙을 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든 걸 전수했죠. 근데 엘리야가 직접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하죠. 그게 뭐냐면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내게 뭐예요?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난 것보다도 몇 배? 갑절. 그러니까 몇 배예요? 2배죠, 2배. 2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 같으면 한 5배, 10배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왕 달라고 그럴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보상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을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쟁기를 버리고 물건과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큰 걸 진짜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목사님 바쁜데 목사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을 붙드는 거 그리고 내가 믿음을 붙드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변화된 모습만 볼 뿐이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들은 겉으로 변화된 것만 보여주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직분이 그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내 심령의 변화가 하나님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예요?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 체면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옷을 들고 요단강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휘둘렀잖아요. 그죠? 휘둘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했어요?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갈 적에 갑절의 영감에 갑절의 믿음의 보상이 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붙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 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 수단이 되는 거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을 잘 잡으면 수단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단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목적이 희석이 돼버리고 목표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적을 잘 잡아라. 그러면 수단이 세상에서 바뀐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거기에는 뭐를 주신다?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했을 적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없이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위축되고 뭐 세상이 물론 교회가 뭐 잘못했고 손가락질 받고 뭐 지금 제가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개념 정리하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뭐 가나안 교인들이 왜 생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있고 쫙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결론 지금 반 봤는데 가나안 교인이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 신앙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정통적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가야 될 고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가나안 교인들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1시 예배되면 당신은 가나안 교인인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동네 카페를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시켰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보면서 11시 예배를 마치고 온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이제 토달아서 쓴 사람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주일에 어떤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자기만의 시간.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카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카페에 가서 그것도 성경책이 아닌 그냥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키운다? 이건 가나안 성도가 아니야. 가나안 성도도 아니야. 그냥 안 나가 성도야. 안 나가 성도지. 그죠? 합법화 시켜야 될 문제가 있고 합법화 시키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 동성애가 병입니다. 동성애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 정립해 주십시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안 눌러. 절대 못 눌러. 왜 누를 수 없느냐?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죄잖아. 그건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매는 병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는 병이 아니야. 아니에요. 뭔가 이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본적인 베이직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고 내가 부르짖어야 될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가 그냥 뭐 기분 좋고 안 좋고 뭐예요. 예? 목사님 따라 뭐 세월 따라 교회 따라 움직이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저기 하지 않는 이상에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린 다 천국에 가서 어차피 봐야 되니까. 안 볼 거예요? 봐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그 일대기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엘리사의 이렇게 살아온 역사 중에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저는 제가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엘리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애들 42명이 나와가지고 저는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곰이 나타나고 다 죽여버렸어요. 야 세상에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가지고서 응? 야 하나님이 이거 무지막지한 분 아니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또 대머리라고 놀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고음을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디냐면은 바로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장소에서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아이들이 베델에 살고 있었는데 베델의 우상숭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종이 가고 있는데 우습게 본 거예요. 왜 우습게 봤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목사를 욕은 하지 마세요. 목사 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버려 둬요. 그리고 속으로 욕해요. 속으로. 뭐 저럴 수가 있어 저 인간이.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성도들끼리도 보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안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하고의 관계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왜 좋아야 되느냐? 이게 막혀요. 막혀요. 내 출혈이 왜 생기는 거예요? 뇌졸중이 왜 생기는 거예요? 막혀서 생기는 거잖아요. 피떡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 피떡이 생기면은 올라가다가 여기서 막히든지 그러면은 사람이 그 3시간 안에 해결 안 보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 또 무슨 약이 있죠?
뭐 있어요. 하여튼 헤파린이라고 하는 약을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뚫어주고 이렇게 열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자꾸 안 좋게 하지 마요.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고 서로 붙들고 목사님 이것 좀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 고집덩어리네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단순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그 문제들이 지향성 되어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이렇게 정통화된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 변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교회가 우리 교회고 또 요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복음의 핵심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섬겨주면서 갈 적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흥회 갈 적에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가서 수고하는 거지만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 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의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또 목사님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인재지역이 변화되잖아요. 인재지역이 변화되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죠? 그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 밑에는 위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 좁은 사람 밑에는 속 좁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부모 밑에는 믿음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 밑에는 열정을 가지고 같이 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엘리야를 쫓았던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